영국이 유럽 연합 곧 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이제 그 과정이 남았을 뿐인데요. 브렉시트 사건이죠. 왜 영국이 EU 연합에서 탈퇴를 했는가? 그걸 주장하는 것을 보면 영국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겠다. 연합국이 아니다. 영국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겠다. 또 유럽인들의 손으로 넘어간 국가의 통제권을 우리 단독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걸 되찾아야 되겠다. 특히나 중동 난민의 증가에 따른 이슬람 테러의 위험성, 또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한 과밀 학급의 발생, 또 병원에서 그들로 인하여 더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함, 또 이민자들에게 돌아가는 무상복지로 인하여 영국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의 축소, 이거 아니다 이거죠. 결국 남의 문제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구조에 협력하는 그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 나는 내가 지킨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어떤 하나됨은 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세상 세속 사회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자, 함께 잘 살자. 그러나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결국 거기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기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세속 사회의 문제점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 먹을 것을 먹는다는 그 수고가 다른 사람을 챙길 만한 여유조차 잃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게 욕심을 부려야 할 나라입니까? 러시아 다음으로 캐나다 다음으로 미국, 그리고 네 번째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96배, 제가 계산해 봤어요. 96배, 결국 100배에 가까운,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 거리에 100배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배의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 침대차, 열차로 타지 않으면, 그것도 열흘 이상 가지 않으면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구석구석까지 가려면 한 달 동안 가야 가는 거리, 그렇게 넓은 나라인데도 석유 매장량이 많다고 하는 남중국해를 놓을 수가 없다. 우리의 중국이라고 하는 이 패권을 미국에 빼앗길 수 없다. 그 패권주의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질 수 없다. 일본은 일본대로 또 바다에, 이거 우리 땅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토록 애쓰고 애써 쌓았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요한계시록에서 현대교회로 상징될 수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편지를 보냈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다시 볼까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 우리 교회 부자야. 우리 집 부자야. 뭐 가지고 부자라고 하는가? 보다 더 잘 살기 원하는 세상, 보다 더 큰 권력을 갖기 원하는 세상, 그래서 전쟁도 싸움도 테러도 뭐 거짓으로 속여 빼앗기도 하는, 뭐 이슬람에 대한 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슬람의 경전 코란에는 거짓말해도 좋다는 게 아예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해라고 가르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랍비들, 자기네들의 그 랍비들이 나와서 뭐라고 막 가르치고는 이거 거짓말해도 좋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야. 그러나 해도 좋아 하고 가르치니 이게 대체 뭡니까 대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다음 세대 새싹들이 지금 어른이 되겠다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검은 비를 맞으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푸른 비전의 희망을 받으며 성장해야 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정말 패권주의 그 속에서 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이익사회 속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너 1등 해야 돼. 너 2등 하면 안 돼. 너 꼭 1등 해야 돼. 2등은 필요가 없더라. 1등 해야 돼. 남은 다 네가 짓밟고 일어서야 할 계단에 불과한 거야. 암암리의 그런 의식 속에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세대가 바뀌어도 그보다 더 했지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래서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이미 난리의 소문들이 많잖아요. 지진의 테러에다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때가 다 된 건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건지. 자,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멈춰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 비전이 있어요. 여기 참으로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정말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어요. 이야기 하나 들어보세요. 추위로 발을 동동 구르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소녀가 귀금속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이 목걸이가 참 예쁘네요. 아저씨, 이 목걸이 포장해 주세요. 당당하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의아해해서 야, 이거 대체 뭐냐? 조그마한 소녀가 들어와서 비싼 목걸이를 포장해 달라고 그래. 그런데 누구에게 선물하려고 그러냐? 그 어린 소녀는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언니에게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요. 큰언니가 엄마 역할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저금통을 털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이 목걸이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언니도 좋아할 거예요. 가게 주인은 다시 물었죠. 그렇구나. 그래, 돈은 얼마나 있니? 그러자 이 어린 소녀는 당당하게 또 말합니다. 저요, 저금통을 털어서 전부 가지고 왔어요. 전부 가져왔어요. 단단히 싸서 손수건으로 싸가지고 가져온 그걸 풀어서 그 동전을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돼지 저금통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5만 원, 10만 원, 아주 큰 건 20만 원, 30만 원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비싼 목걸이, 그 중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은 눈이 번쩍 떴으니 몇백만 원
심지어 몇 천만 원 하는 목걸이도 있겠죠. 가게 주인은 그 가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소녀 앞에서 그 목걸이의 가격표를 슬그머니 떼냅니다. 가격표를 떼내고 포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내주었어요. 내 이름이 어떻게 되니? 은지라고 해요. 그래? 집에 갈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죠.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 때 한 젊은 아가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는 주인에게 목걸이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목걸이를 판매한 가게가 맞으신가요? 네, 저희 가게 물건이네요. 죄송하지만 누구에게 파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지요. 은지라고 해요. 그렇군요. 제 동생인데 그 아이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을 텐데요. 아니요. 누구도 지급할 수 없는 아주 많은 돈을 내놓았습니다. 아주 많은 돈을 내놓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 몇 사람 등장했죠? 언니, 동생, 그리고 귀금속 가게 주인, 그리고 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기에 등장한 모든 배역들은 다 부요한 자가 됐어요. 목걸이를 선물로 받은 언니는 엄마 없는 동생에게 엄마의 부요한 사랑을 대신했어요. 여동생, 자신의 받은 언니로부터의 사랑의 부요함은 자기가 수년간 모은 저금통을 전부 비우고도 남을 만큼 부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귀금속 가게 주인의 마음으로 옮겨 담으신 후에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인이 수표를 긁어 가져오는 돈보다 더 비싼 돈을 받았어요. 이 어린 소녀로부터 받은 것은 너무나 엄청난 부요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그 비싼 목걸이를 내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요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지난주일 말씀을 접목해 보셔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기에 항상 기뻐하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심으로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다 비우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무덤까지 비우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큰 비밀 상자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될 뻔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프란시스, 12세기, 13세기 걸쳐 사셨는데, 이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불쌍한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옷을 임자에게 돌려주자. 그리고는 자기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스승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옷 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옷을 빌려 입었습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명언으로 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것은 모두 하나님께 빌려온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필요한 자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가 임자요, 필요한 자가 주인이다. 우리는 임자에게 주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4세기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성 암브로우스라고도 하는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소유를 일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것뿐이다. 되돌려주는 것이다. 내가 잠시 맡았다가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제에 대한 정신도 그래서 내가 남아서 드린다? 아니에요. 주인에게 돌려준다. 내게 맡겨주었던 걸 돌려준다. 하나님이 남보다 나에게 더 큰 건강을 주셨다? 그러면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그만큼 섬겨야지, 돌려줘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자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은 자가 계속 가지고 있다면 도둑, 니은 오 미음입니다. 도둑이에요, 도둑. 그냥 불의한 것입니다. 홀로 부요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홀로 부요한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외딴 나무는 숲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른 땅에 거목이 하나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짐승들이 와서 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조그만 나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 숲을 이루었어요. 그 숲에 많은 생명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숲이 되라는 거예요. 외딴 거목이 되지 말고 숲이 되라. 누구는 성경을 하나의 숲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숲 속에서 우리가 머물고 그 숲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나누고,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갖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이십니다. 무한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나요? 아까 그 한 소녀, 부요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을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불러서 구원받으셨어요.
에클레시아가 뭐죠? 또 이럴 때 한번 기억해 둡시다. 에크, 아웃 오브, 뭐뭐로부터 밖으로, 클레시아, 콜, 불러내다. 교회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인데 교회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거기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그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여하시도다. 믿으시 바랍니다. 부여하시도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지나서 두어 장 지나서 8장을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부요함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로 주신 바로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중층에도 저희들이 있어요 하고 아래층에서 인식하시라고. 중층에 계신 성도님들 한 번만 다시 너무나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중층에서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항상 기쁘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더 이상 바랄 거 있나요? 기쁘다. 기쁘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기쁘다. 모든 것을 가졌다. 거룩한 만족. 새로운 이제 물론 불만족이 돼야 자꾸 발전하는데 여기선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전부 주신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나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행복하다.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행복하다. 이런 사람인데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이 우리들인데 행복한 사람 찾고 계시나요? 행복이 어디 있는지 또 찾아가는 파랑새인가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근심하는 자 같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의 뜻을 이룰까? 아이고, 누가 어느 성도가 몸이 아프다는데 나는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더 도와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호주머니 비어 있을까?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역설적이에요?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 자래요. 바로 이런 사람은 자신이 깨진 사람이거나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신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나달 그대로 있으면 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갈아야 돼요. 밀가루가 되어야 돼요. 밀가루.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서 곡식으로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는 고운 가루로 바쳐라. 깨져야 된다. 그냥 바칠 수 없다. 그 고운 가루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걸 쪄가지고 고운 가루를 쪄서 떡으로 만들어 오든지 아니면 그 고운 가루로 반죽을 해서
부침개를 만들어 오든지, 사실 그거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먹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은 깨져야만 받겠다는 거예요. 이기주의, 교만, 그 속에는 진정한 부요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요한 것 같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적한 것처럼 너 참 가련하구나. 어쩌면 그런 곤고한 기쁨이란 손톱도 없고 그런 곤고한 인생을 사느냐. 자기 집 지키려고 그저 그 속에서 말이죠. 지난번에 방이 뭐 수백 개 있는 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영글어야 하고 자아는 계속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죠. 신령한 은혜보다 더 사모해야 할 은혜는 내가 고운 가루처럼 부서지는 일입니다. 부서지지 않은 채로 은혜를 받고 쓰임받으면 그 사람은 산신령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산신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위기를 가져온 요인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깨어진 사람보다 산신령이 되려고 하고 교주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주 얼마나 많아요. 요즘 신천지의 그 이만희 교주는요, 아이고 그 동영상 그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페이스북 할 수 있는 분들은 해서 들어오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많은 자료들을 올려놓으니까 서로 공유하고 좋잖아요. 김정은, 김일성보다 더 해요. 그 앞에 딱 부인하고 앉아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이 완전히 우상이에요. 완전히 우상. 그거 그대로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못 옮기는데, 그거를 버전을 바꾸면 우리의 위대한 수령 이만희 만세, 이거요. 이거 완전히 이거요. 완전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패했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우상화 만들고, 안타깝습니다.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 교회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 이제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모 교회에 최근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가 너무 낡아가지고, 오래 썼으니까 한 20년 썼는지 얼마 썼는지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조율해도 소리가 그렇고. 그래서 어떤 성도가 피아노를 제가 새로 기증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의사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피아노 하나 드려놓을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본당에 있는 피아노를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 옆에 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기증하신 분이 있어요. 그 교회에 아주 오래되신 분으로, 실력 그 교회에 내가 없이 교회가 되나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피아노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피아노가 그동안 너무 귀하게 썼는데요, 많이 낡았어요. 새로운 피아노를 누가 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바꾸시오.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교회 주인이 된 거지, 사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5번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5번이 바뀌었대요. 결국 이 목사님도 보따리 싸고 나오셨어.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이건 안 된다. 결국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눈에 흙을 넣어준 사람이 됐잖아요. 자기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에게 흙을 넣어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눈에다.
부서져야 하리. 그저 부서져야 하리. 사도 바울이 큰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주님 안에서 크게 깨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깨졌죠. 완전히 박살났죠. 최고의 석학인 사울이란 청년이 완전히 깨져서 작은 자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죠. 누군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깨뜨리시는 주님, 모든 일이 안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방이 막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힘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함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산신령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을 닮은 성숙한 당신의 미랄로 살게 하소서. 언젠간 깨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 속에 장미꽃을 두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속에 부활을 두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속에 주님의 보혈을 두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가난한 자 같은 자 안에서 부요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스스로 부요하다 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부요한 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번동평화교회 참 부요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부요한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가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요하고 세상을 부요케 하는 교회로서 21세기에 주님이 어디 교회다운 교회가 있는가 하고 찾으실 때 여러분이 앉은 교회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자리가 많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의를 구별하셨고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양식을 또 먹고 소화를 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그 신분을 바르게 깨닫고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 같으나 참으로 부요한 자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부요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삶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